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 체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테두리 역할을 하는 인식 체계, 바로 이것을 영어로 패러다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확장을 시키면 오늘날 이 종교인들까지도 이 변화하는 이 패러다임에 온전히 순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도태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 탈락이 되어지든지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굉장히 빠른 시대적인 이 변화에 대해서 그 토마스 사무엘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패배자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1960년도까지 시계의 대명사는 스위스였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에 그 스위스가 당시에 세계 시계 매출의 65%를 차지했고요, 그 이익은 약 90%를 이 스위스가 시계업계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1978년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거대한 공룡, 절대로 이 시계에 대해서는 무너질 수 없었던 이 스위스 시계 산업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옛날의 시계는 이게 뭐 태엽도 있고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1978년도가 되어지면서 전자공학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전자시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스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하다가 시계 산업이 1978년도에 무너졌는데, 그때 당시 1979년도서부터 81년도까지 3년 사이에 1600개의 시계 업체 가운데 1000개가 도산을 했고요, 시계 제조의 전문 기술자 6만 2천 명 가운데 5만 명이 실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굉장히 그 조그만 나라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기계식인 이 시계에서 전자식인 이 시계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을 맞이한 게 또 스위스예요. 그 스위스의 1979년도에 스위스의 뉴카텔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 시계 제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배터리 하나만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시계가 맞춰지는 전자시계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발명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스위스 정부에서 그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거부를 당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한 그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세계 시계 대회라고 하는 곳에 이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했던 일본의 세이코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그 시계의 놀라운 발명품을 그들이 발견을 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시계 산업은 세계 1%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세계 시장의 40%를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갑자기 몰락하고 그 자리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처절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이제 서두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몰락했던 사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했던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엘리의 길이 있고 사무엘의 길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몰락을 했고 다윗은 흥왕을 했을까? 왜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었었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을까? 또 왜 엘리 집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집안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몰락해 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걸어갈 때 시작점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결손 동기라고 하는 거하고 표현 동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복받기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치, 그러한 동기를 통하여서 어쨌거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몸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몸이 건강해지면 그 사람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중단을 할까요? 유지해야 맞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 동기가 채워지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만약에 그 필요에 의해서 그 동기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5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병이 낫지 아니하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뭐 전혀 변화도 없고 그러면 더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중단에 포기를 할까요? 결손 동기에 의해서는 절대로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의 분량의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풍성하게 채울 수도 없고 채워주자니 하나님을 버릴 것 같고 안 주자니 또 어떻게 되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틀의 분량도 아니고 3일의 분량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루 간신히 먹을 수 있는 하루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결손 동기가 해결이 되어져야지만이 더욱더 한 단계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더욱더 높아지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계는 표현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시편의 고백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 라고 하면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을 돌려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의지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통해서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표현 동기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 결손 동기에서 머물지 말고 표현 동기의 신앙으로 올라갈 때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남은 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넓혀서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도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아직도 내가 결손 동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결손 동기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는 주시지만 풍성하지 못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피원 동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는데, 여러분들 그 지파마다 대략적으로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되어져요. 그랬을 때 그 지파 4만 명, 5만 명에서 한 사람을 대표를 뽑았을 때 의증이 찌증이를 뽑았을까요? 그래도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래도 지도력 있는 사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아마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것 같아요. 12명이 착출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퍼져서 정찰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지형을 똑같이 그들이 정탐을 와서 보고를 하지만 숫자는 10대 2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 10명,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내용을, 같은 지형을 살펴보고 왔지만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 보고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WORLD, 월드, 세상적인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를 빼야 돼요? L자를 빼야 돼요. L자는 내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내가 기준인 거를 싹 빼버리면 WORD, 워드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워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 가치관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BC와 AD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BC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AD의 분명한 구분점은 우리들 속에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노예로서 취했던 삶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했던 로마서 7장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인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로마서 7장이 아닌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주장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기 이전에는 신앙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돼서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신앙의 삶의 패러다임은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바로 성화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연약한데,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에는 바로 피에 의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출애굽기로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기 12장이죠. 6월절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쫓아다녔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1년에 3차례, 1년에 3번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을 해라.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는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흩어져 사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을 따라가지만 1년에 3번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의 진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보혈이 있는 바로 이 유월절에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 사항을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을 통해 진단을 받고 그 부분을 점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월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평준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행한 어떤 노력이 없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기까지는 평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종과 노예와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 아버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양자라고 하는 친자와 양자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이해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아버지가 돌아갔었을 때 아들이 상주를 하고 양자가 이렇게 삑 와가지고 하면 그 친자들이 막 구박을 했잖아요. 어디 와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뭐 재산에 탐이 나가지고 왔느냐 해봐서 막 꺼져라 막 하면서 막 구박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개념은 친자와 양자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자와 친자가 똑같아요. 똑같이 재산 상속을 받고 똑같은 권리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화 배너에 보면 그 배너가 양자로 들어가서 똑같은 모든 상황들을 다 물려받잖아요. 친자가 누구예요? 친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친자와 양자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자와 양자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권리. 이것을 우리가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권력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보장을 받는다. 내가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 양자의 권세, 친자인 예수님과 동일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의인 양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지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이제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침례의 단계입니다. 출애굽기로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기 이제 아까는 12장이었고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14장의 단계예요.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인생의 열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주권이 이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양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신분이 바뀌게 되어졌지만,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옛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습성에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해와처럼 한 왕자가 있었는데 바깥 세상이 너무너무나도 그리워지죠. 그래서 하루는 담을 넘어서 궁궐을 넘어갔더니 거리에 가봤더니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거지를 보는 순간
그 거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옷이라고 바꿔 입죠. 그러면서 며칠 동안 바꿔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지를 왕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궁궐로 보내고 자기는 거지 옷을 입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죠. 그런데 왕궁으로 들어갔던 그 거지가 어리둥절하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 궁궐에서 막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왜 뛰어나갔을까요? 세수하러. 이 거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개울가로 나가가지고 항상 세수를 했거든요. 지금 자기 신분은 왕자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시녀들이 와가지고 물 떠다가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다 해주고 수발을 다 들어줘요. 그런데 옷은 왕자의 이 옷을 입었는데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자기가 거지 때 했던 그 습성들 막 손으로 막 떠먹고 바깥에 뛰어나가서 이 시냇가에서 막 세수를 하는 모습들, 뭐 하나가 떨어지면 주워 먹는 그 모습들,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모습들, 얘 습성은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지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주장했던 것을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내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내면 세계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나의 내면의 세계의 주도권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바로가 나를 끌고 왔고 바로가 주는 것을 먹었고 사단이 나를 끌고 왔고 사단의 지배하에 받고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받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침례받은 사람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성막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으니까 성막문을 통과를 하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을 통과를 해요.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이 물두멍이 뭐냐면 이 물두멍이 침례예요. 거기서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나를 죽여야지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먹고 순금등대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을 해서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스피릿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이 성막의 문에 들어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을 통해 죄 문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깨끗이 씻어야지만 성소에 들어가죠. 그렇지 아니하면 성전 뜰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밖에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성전 뜰의 신앙은 비가 오면 비도 다 맞아야 되지요. 눈이 오면 눈도 다 맞아야 되죠. 새가 날아가다 똥 싸면 똥도 다 맞아야 되지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 속에는 성전 바깥에는 저녁이면 깜깜해요. 그러나 성전 안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덮여져 있지만 순금 등대가 있게 늘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향단이 있고요. 전부 금으로 되어지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빛이 발하여지는 이 금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만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392쪽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거가 세 가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성숙하는 이 신앙의 성숙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는 이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피의 증거, 두 번째는 물의 증거,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 특별히 8절의 말씀,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그런데 이 셋은 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이 세 가지, 여러분 속에 피의 증거가 있고 물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이 세 가지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피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좀 말씀이 반복이 되어져요. 이것은 바로 뭐냐,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 내치지 아니하는 바로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서도 11장까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고 이 피의 증거, 이 구원의 증거가 있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삶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다 또 먹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양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설주의 임방의 피는 하나님이 발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찍어가지고 내가 그 문지방과 임방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피를 내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 내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고, 내가 피를 바르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를 바르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은 수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이 있는데 공식에 갖다가 대입을 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를 해라?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피를 발라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증거는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내 속에 있느냐, 신분의 변화를 내가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모든 것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굴복을 지키고 이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물의 증거가 있는 침례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체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물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증거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물의 증거는 출애굽기 13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말씀이고요. 성령의 증거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증거, 바로 이 증거가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걸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에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언어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할 때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통치권을 내게 주셔서 선포하는 그대로 그 권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던 그러한 말씀인데,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지금 시내산이에요. 4절의 말씀에 언약의 기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는 사랑과 훈련이에요.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피의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시는 이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또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기초를 통해서 5절의 말씀 보면 그 언약의 조건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될 민족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아야 될 민족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건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아야지 마땅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메시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 이스라엘은 가장 복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약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수도에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3%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이라 되어지는 이 아랍, 이슬람과의 싸움에 상대를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은 약 3%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금융, 언론, 정보, 통신 모든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호 상위 400가정 가운데 24%가 유태인이고요. 최상위 가정의 거의 절반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삼성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 IMF 사태와 미국 금융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하는 경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6대 은행 가운데 케이스 맨하탄, JP 모건, 뱅크 아메리카 이 세 개가 유대 자본이고요. 월가 주요 투자 은행의 대부분이 유대 자본이고 미국 자본가 그룹 상위 5개 기업이 유태계 자본이고요. 언론 부문에서도 언론 재벌이었던 머독을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 타임지 미국의 영향력인 매체들이 다 유태인에 설립되고 인수되거나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태인들이, 전 세계 유태인들이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몹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특권이에요. 오늘 특별히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줄줄 외웁니다. 통곡의 벽에 제가 가보니까 그 까만 모자, 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자를 쓴 사람이 통곡의 벽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큰 두루마리 성경을 그 통곡의 벽에서 그 랍비들이
끊임없이 암송하고 끊임없이 외우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임지는 백성으로 자기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데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부여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체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소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게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지 않고 첫 단계 아니라 둘째, 셋째,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더욱더 강력해지는 이 사단의 역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패러다임을 잘 기억을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기초, 언약의 내용, 바로 이 언약의 복의 역사, 바로 이 부분들을 잘 지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